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4대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4대 특별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 4주 전부터 강림절기가 지켜지고 강림절 촛대가 세워지고, 성탄절에는 포인세티아 장식이 있고 성가대가 칸타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 40일 전에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순절과 더불어 우리가 부활주를 준비하고 그 직전에는 고난주간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모든 교회들이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백합화 장식이 있고, 그리고 또한 성가대가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와 함께 은혜 나누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실은 순서는 이게 네 번째인데 그냥 제가 편의로 세 번째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여전히 또한 성탄절에는 포인세티아, 부활절에는 백합화, 추수감사절에는 온갖 오곡백화로 이 강단이 이 장식이 됩니다. 1년 중에 가장 많은 풍성한 이 제단 장식이 이루어지고, 또한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가장 많은 헌금이 드려지는 날도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날만큼은 그래도 하나님께 내 감사를 표현해야지, 이러한 날이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과 추수감사 주일은 분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앞두고 부활절을 앞두고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저 또한 역시 온 교회 성도님께 목회서신을 드리고, 또한 그 안에 특별 감사헌금 봉투도 동봉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예배드릴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시각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단이 장식이 됩니다. 근데 성령 강림절, 4대 절기, 4대 주일, 4대 특별 예배 중에 하나인데, 이 날은 뭐 하는 날인가?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뭐 제단 장식도 특별한 게 없고요, 뭐 성가대가 특별히 칸타타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 강림주일 앞두고 뭐 일주일 전에 뭐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 강림주일로 여러분께서 담임 목사에게 목회서신 받은 적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 특별 감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특별히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께서 감사헌금 바치지 않아요. 예배가 그저 뭐 아무것도 없어요. 맹숭맹숭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탄절기는 강림절부터 시작해서 4주입니다. 부활절기는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대략 7주 정도 이어집니다. 추수감사절기는 오직 그날 하루, 당일이에요. 근데 여러분께 잘 모르셔서 그렇지, 강림절기가 있는데, 강림절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강림절 첫 주일, 보통 12월 첫째 주일이나 아니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때까지 이어집니다. 무려 6개월입니다. 이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력을 보면은 항상 강림절 후 몇째 주, 강림절 후 몇째 주, 계속 강림절기가 무려 6개월이 진행이 됩니다. 1년의 반이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맹숭맹숭,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는 듯 안 지나가는 듯, 아무 특별한 것 없는 것이, 그것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사실은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기간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많은 의미가, 또한 가장 많은 의미나 어폐가 있겠지만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 강림이란 것이 무슨 뜻이냐면, 강림의 강자가 내릴 강자입니다. 성령님께서 강 내려오셔서 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매일 발걸음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한 감동도 없고 밋밋하고 맹숭맹숭하고, 그리고 아무런 제단 장식도 없고 아무런 앞뒤가 없어 보이는, 아무 특별함이 없는 이 성령 강림 주일,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큰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성령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 성령은 삼위일체 교리의 하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위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뭐 특별하게 다가오는 게 없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맨 처음 보시면 구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가면 신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다시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끝나고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보면은 구약이 있고 복음서가 있고,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이어지는 신약의 파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적지 않은 경우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직접 나타나십니다. 또 어떤 경우는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꿈에, 성경에 보면 현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꿈에 직접 나타나십니다. 열왕기하 1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때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께서 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메신저 또는 앰베세더,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어흥하는 짐승사자가 아닙니다. 에스겔 8장 3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당신께서 직접 나타나셨든지 꿈에 나타나셨든지 사자, 천사를 보내든지 아니면은 현몽하시거나 또는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직접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나 주시는 방법입니다. 복음서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가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탄생, 성장 과정,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3년간 목회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전 과정이 이 복음서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서 전체에 깔려있는 한 가지 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권세가 있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서 중요한 고백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인성, 사람의 속성, 그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즉 복음서에는, 그전에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대하셨는데 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분, 그분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치는 모습이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인 28장에 보면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기록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이 28장이고 그 28장의 맨 마지막 절이 20절인데 뭐라고 기록되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며 한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뭔가 모순되는 말입니다. 이별의 장면입니다. 하늘로 떠나십니다. 그런데 빠이빠이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곧 이어 사도행전이 기록됩니다. 사도행전은 곧바로 성령께서 강림,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주고 올라가셨는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이 예수님의 약속이 성령 강림,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 사도행전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육적으로는, 왜냐하면 올라가셨으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십니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복음서에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데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행전 이후 지금까지, 오늘날까지는 이제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감동감화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 지금까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기록 가운데 성서를 보면 세 가지가 성령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첫째는 사람 입장을 봤을 때 성령 체험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강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것 같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아주 강력한 성령 체험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와는 다른 조용한 성령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용한 성령 체험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깨달음의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통한 깨달음, 그리고 잔잔하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은혜, 그 성령 체험으로 또한 사도행전은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만남입니다. 성령 체험, 성령님과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충만함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나바가 성령에 충만하여,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체험이 성령님과의 만남인데, 성령 충만은 내 영적 상태,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한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체험, 두 번째는 성령 충만,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농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립니다. 열심히 키웁니다. 그리고 수확합니다. 씨를 뿌리는 건 체험입니다. 땅이 그 씨를 품습니다. 키우는 건 땅이 그 씨를 이제 충만하게 키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수확하는 건 마지막 결과입니다. 내가 거두어들여서 그것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체험, 신앙적인 체험입니다. 성령 충만,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성령의 열매, 내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 상태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령 체험이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농사로 비유하자면 씨를 뿌리는 것이 있고 키우는 것이 있고 그리고 수확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택한다면 그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성령 체험,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어디에 그분들의 그 초점이 가 있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성령 체험,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많은 분들이 답변해 주셨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께 잠깐 한국 교회의 그 전통을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흥회를 통해서 또는 특별 집회를 통해서 기도원을 통해서 성령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체험인데, 그 성령 체험의 모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바람소리가 들리고 뜨거운 붉은 불 같은 것들이 내려오고 방언이 터지고, 이 극적인 장면입니다.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면 이 성령 체험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읽으면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고 이것은 서막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체험이 어떻게 계속 이어지냐면, 바로 이 신비한 것, 하늘에서 바람소리가 들리고 불이 내려오고 방언이 터지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이어지냐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체험의 이야기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는 곧바로 베드로의 말씀 선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말씀을 받은 그들이 변화합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고 변화합니다. 그러면서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성령 체험을 했는데 내가 어찌할꼬.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받습니다. 성령 체험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신비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되고
열린 마음, 빈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변화받습니다. 원래 그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그들은 고통 가운데 낙심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방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그들은 변화받습니다.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이 영적 변화, 심령의 새로움, 이것이 바로 생명 체험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신비한 일이 있었고 뜨거운 불 같은 게 내려왔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방언이 터졌냐면 바로 이 심령의 새로움, 영적 변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찌할고 회개하고 새롭게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의 성령 체험을 보면 이 전반부만 강조가 되면 이 신비적인 거, 뜨거운 거, 이것만 강조가 돼요. 그런데 그거 정말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은 변화입니다. 내적 변화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인생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바로 이 성령 체험의 극적인 신비한 부분, 성령 체험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불 받아라 그러면 뜨거움을 체험하게 되고 손을 대면 막 줄줄이 넘어가요. 사람들이 겉에 있다가 손만 딱 대면 뒤로 넘어가요. 나쁜 거 절대 아니에요. 몸이 붕붕 뜨는 듯한 그런 체험을 해요. 방언도 받아요. 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비 체험이 있으면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진정한 성령 체험은 변화예요. 심령의 변화입니다. 신비 체험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 영적 변화, 내면 세계 새로워짐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진정한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은 조용하게 깊은 깨달음으로 더 많이 옵니다.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것, 내가 낙심했는데 힘을 얻고, 내가 방황했는데 이제 내 삶의 표대를 가지게 되고, 내가 나만을 살았는데 이제 내 주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이렇게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 이건 내 능력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는 내 마음, 강팍하였고 완악하였던 내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된다는 거, 이거야말로 기적입니다. 성령 체험, 이 조용한 성령 체험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밋밋해도 맹숭맹숭해도 나는 왜 그런 신비한 게 없나?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영적 변화입니다. 자, 성령 체험, 성령님 만나 내가 변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는, 자,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 체험보다, 성령 충만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다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저기 나타난 단어들을 보세요. 저게 특별한 단어들인가? 밋밋합니다. 맹숭맹숭해요. 별로 색다르지 않아요. 사랑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늘 들어온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되 좀 마음 안 맞는 사람도 사랑하고, 기분 나쁜 사람도 사랑하고, 뭐 원수까지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쉽지 않지요. 하지만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흉내라도 내어봐라. 나 좋아하고 내 혈육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우리가 쉽게 잘할 수 있는 거 별로 강조 안 해요. 네 아들을 사랑하라. 성경에 그런 말씀 있어요? 그거 성경 말씀이 너 아들 사랑하라, 너 딸 사랑하라, 그런 얘기 안 해도 우리 다 잘합니다. 우리 다 잘해요. 그런데 필요하지만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들의 성경이 강조를 하지요. 기뻐하라. 희락이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화평.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통 불화이고 온통 분쟁입니다.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나가라.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오래 참음. 요즘 모든 게 속도전입니다. 빨리빨리 빛의 속도로 가야 돼요. 그런데 참아라. 그것도 어떻게 참아라? 오래 참아라. 참, 여러분, 그저 참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거 잘 안 돼요. 참아도 어떻게 참아라? 오래 참아라. 여기 보면 사랑이 성령의 열매 맨 처음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뭐라고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뭐가 사랑의 제일 첫 번째 나오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오래 참아주는 게. 그냥 하루 이틀 참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오래 참는 게. 그저 가정에서도, 그저 부부관계도 그냥 하루 이틀 참는 게 아니고 오래 참는 게 30년, 40년 참아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맹숭맹숭합니까? 밋밋합니까? 참아라, 오래 참아라. 그런데 얼마나 필요한 말씀입니까? 자비는 다른 말로 말씀하면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긍휼입니다. 서로 알고 보면 다 불쌍하고 외로운 존재들이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서 서로 자비롭게 서로 긍휼을 베풀어라. 양선, 착하게 살아라는 뜻이에요. 저 양선이라는 뜻은 한국말로 착하다는 뜻이에요. 착하고 맹한 거 차라리 그게 좋습니다. 착하고 맹한 사람들이 남에게 상처 절대 안 줍니다. 절대로 착하고 맹한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세상 어지럽게 하지 않아요. 착하게 사는 게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냥 밋밋합니까? 저기 충성, 여기에 나타난 충성은 높은 사람들한테 잘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에요. 군대에서 충성하는 그 충성이 아니에요. 여기서 충성은 faithfulness는 다른 말로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면 의리 지킨다는 뜻입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고 의리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온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절제, 오래 참음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 마음 컨트롤하라는 뜻입니다. 절제, 누가 나에게 화를 내게 해도 내 마음 좀 컨트롤하고, 내가 그냥 확 어떻게 하고 싶어도 그냥 확 성질 같아서는 그거 다 절제하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들 다시 앞 단어 앞으로 좀 보내주시겠어요? 사랑, 서로 사랑하라. 희락, 그저 기뻐하며 살아라. 불평하지 마라. 받은 은혜가 더 크다. 화평, 그냥 분쟁 많고 서로 막 싸우지만 거기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라. 참되 오래 참아라. 불쌍히 여겨라. 착해라. 의리 지켜라. 온유해라. 그저 성질 부리지 마라.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가르침들이 영적이고 신비한 거 그런 가르침이 하나도 아니에요. 여기 이 가르침들은 모두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큰 교훈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놓고 보세요. 인간관계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내렸는데 그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변화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신앙 공동체. 이 성령 강림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직접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성령 강림 이후에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 했습니까? 세계 곳곳을 가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온통 서신서가 다 교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가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단어들을 보면 이 세상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루하루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삶의 태도입니다. 이게 절대 신비한 그게 아니에요. 밋밋해요. 맹숭맹숭해요. 흔히 듣던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그래도 사랑해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도 좀 사랑 베풀어 줘라, 그저 힘들어도 기쁨, 행복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행복 바이러스 참 좋은 말이에요. 그냥 행복 바이러스, 여러분 누구를 전염을 시키려면 내가 먼저 병균 바이러스가 뭐 있어야 전염을 시키죠. 나한테 없는 게 어떻게 전염이 됩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그 기쁨이 전달이 되지요.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그게 전염이 되지요. 내 안에 그러니까 평화와 기쁨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바깥으로 전달이 되지요. 성령의 열매는 이 험난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삶의 자세고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원래 성령 강림절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근데 보세요, 목사 빨간색 넥타이만 차고 있지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밋밋하고 맹숭맹숭하고,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이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루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 나가고 저녁에 들어와 자고. 여러분,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체험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루틴입니다. 건강한 루틴, 정상적인 루틴. 하루하루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정상적인 삶 가운데 바로 열매를 보여주며 실천하는 것, 그것이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남녀의 인생을 생각해 보지요. 두 남녀가 만났습니다. 뜨거운 연애를 해요. 그냥 뭐 세상이 다 타오를 것 같은, 불 같은 사랑, 정말 불 같은 뜨거운 그런 연애를 해요. 좋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젊은 남녀가 처녀 총각에 만나서 불 같은 연애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온통 세상의 소설과 영화가 다 그런 것들이죠.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결혼식을 합니다. 뭐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아름다운 결혼식을 해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불 같고 뜨거운 연애, 아름답고 화려한 결혼식,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가정생활이거든요. 가정생활, 불 같고 뜨거운 연애 넘버 원, 아름답고 화려한 결혼식 넘버 투. 가정생활, 가정생활은 평생 가거든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가정생활이라는 건 밋밋해요. 루틴입니다. 맹숭맹숭해요. 여러분 한 3, 40년 사셨죠?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아내하고 지금 40년 살지만 내 마음 아직도 뜨겁습니다. 아직도 뜨겁고 불같은 사랑입니다. 참 좋으신데 제가 생각할 땐 그거 이 브레인의 호르몬의 이상 분비예요. 정상적인 분이라면 그냥 뜨뜻한 정이지, 그게 뜨겁고 그거 오래 가지 않아요. 뜨거움에 의지해서 가정생활, 여러분 그거 화상 입어요. 그냥 따뜻한 정, 결국 그게 오래 가는 겁니다. 루틴이에요. 내 인생 화려하게 매일같이 파탄납니다. 뱅크럽트예요, 여러분. 그저 밋밋하고 맹숭맹숭. 이 마누라, 이 영감, 오늘 아침 또 여러분 같이 밥 먹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침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화상 입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과거에 체험 막 자랑하시고 간증 집회 나가보세요. 온통 그런 간증이에요. 내가 성령을 체험했는데 중요한 건 열매예요. 그리고 열매는 삶의 루틴, 매일매일 이 밋밋하고 뭐 장식 하나도 없고 특별하지도 않고 뭐 목사 빨간 넥타이 하나 채고 있고 그 정도. 그러나 여기에 이게 1년의 반입니다. 이 성령 강림, 이 성령 절기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 저렇게 일상적이지만 그러나 저런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